교회도 이제 여름이면은 어떤 교회나 다 막론하고 행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부의 일일 수련회를 끝으로 모든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이 또 선교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고하고 또 애써주신 많은 분들과 우리 교육자와 이제 선생님들, 아무튼 더운 여름철 유난히도 이번엔 굉장히 좀 더운 것 같았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또 거기에 대한 귀한 열매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사는 아니지만 절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6월절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절기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것의 첫 출발점과 그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그 시작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6월절이죠.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지킴으로 너희들이 과연 어디서 출발했는가, 이걸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라라는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잘 쓰는 말, 뭐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 잘 씁니다만 초심이란 단어 많이 씁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러는데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초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이 6월절, 이걸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6월절 없이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신자가 되려면 우리만의 영적 6월절이라는 이 초심,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불가능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시작이 안 되는 것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신자됨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9장에 있는 내용은 두 번째 6월절에 대한 내용인데 요약을 하면 대강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광야에서 모세에게 말했다. 애굽에서 나온 첫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해라. 어떤 날을 정해놓고 반드시 이때 6월절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지키냐 했더니 3절에 보니까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질 때 저녁이 시작이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의 개념을 해질 때부터 보기 때문에 지금 이날은 이달 14째 날은 그러니까 1월 14째 14일을 말합니다. 1월 14일 날 6월절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지키려고 했더니 6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보는 관례상 시체를 만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해 공동체와 격리를 시키는데 격리를 하여 한 7일 동안 정결한 그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이 귀중한 6월절 절기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지키도록 명령했는데 그럼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제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이 둘째 달이죠. 그러니까 아까 1월 14일 날 지키라고 했는데 부정한 사람들은 2월 14일로 다시 두 번째 6월절을 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부정한 자뿐만 아니라 또 멀리 여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성소로부터 24km 이상을 벗어난 자를 여행하는 자로 취급을 하는데 그들도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나 아무튼 여행한 자나 어쨌든 다 모아서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6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이유라서 6월절을 못 지키게 된다면 반드시 두 번째로 제2의 6월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지금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모두에게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있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6월절은 통과해야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6월절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 6월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내용, 그 취지가 뭐냐라는 것이죠.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두 번째에 간 건데 두 번째는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만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함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신자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오늘 이 본문처럼 부정할 수 있는 여지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라고 할 때는 1, 2 할 때 2죠, 2. 꼭 숫자상의 2, 두 번,
이거로 보지 말고 영적인 시간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어떤 일에 실패하고 나서 좌절하고 나서 쓴 잔을 맛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오는 기회로 두 번째 이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패를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잘해야지라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실패를 한 번만 하고 그걸로 실패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연약하다 보니까 실패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는데 다수의 실패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러면 이제 몇 번째에서 돌이켜야 하는가? 한 번 실수하고 두 번째는 바로 가야 된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돌이킴이 있다면 내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결단과 각오들이 서기만 한다면 그거는 다 뭘로 보냐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이 어때요? 늘 좀 부정한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알긴 알지만 영적으로 힘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어떤 부정을 했다거나 한 번 어떤 죄 속에 있다거나 한 번 뭔가 큰 고난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아니면 혹시라도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몇 번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선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진심, 그 영성과 은혜라는 게 항상 하나님의 신자들에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이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바로 한번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을 딱 먹는 순간 그게 몇 번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두 번째라는 거예요. 앞에서 실패했던 것, 넘어졌던 것, 이게 몇 번인지는 모르겠어요. 되도록 작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떤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이번만큼은 절대로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돌이켜야 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의 결단이 있을 때를 두 번째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실패했던 걸 다 첫 번째라고 보면 돼요. 돌이킬 때가 두 번째다. 조금 이걸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뭔 말인가 싶었는데 참 그게 깊은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그때 그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은 시간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 지금 시계를 보니까 굉장히 이른 시간이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내가 늦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시작이라는 게 불가능하죠. 내가 늦었다라는 걸 깨달은 깨달음이 있어야만 돌이킴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늦었다라고 깨닫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돌이킴은 내용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각성이 딱 생겨서 아,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미 그 늦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 자체가 돌이킬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적어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빠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는 늦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아무리 해도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으니까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르다 이 말이죠. 이것과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는 내가 앞에서 많은 부정이 있고 어떤 실수와 실패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지금 다가온 두 번째구나. 이제는 잘해야지 라는 의식이 우리 속에 만약 조금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 두 번째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다가오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 삶 속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잘해야지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누구나 경험컨대 그 시작이 처음부터 막 쫙 일사천리로 가지 않죠. 결심을 했지만 부정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고 깊은 고난의 폭풍이 몰아치면 휘청거리고 또 넘어질 때가 있고 물론 처음에 결단하고 잘한다, 잘해야지, 해보자 해놓고 끝까지 쭉 간다면 더할 수 없이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에 쓴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쓴 잔이라는 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쓴 잔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모른 저 밑바닥의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쓴 잔을 마실 때가. 그러니까 아무리 큰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내가 좌절로 딱 여기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면 나에게 그 다음에 예비된 두 번째 기회라는 건 의미가 없어지고 그 두 번째 기회는 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큰 실패와 쓴맛을 봤다라고 생각될 때는 그 자체를 일종의 딛고 일어나는 도듬돌 그걸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도록 애를 쓰는 게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가 아니라 영적 실체가 그래요. 우리가 한 번 당한 쓴 자는 도둠돌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영적 실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만약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이 쓴 잔을 마셨으니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2번, 3번, 4번 계속 쓴 잔만 마시고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운명과 우리 인생의 고난을 주님이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뭐라고 스스로 포기의 진단을 내리겠습니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둠돌이 돼야만 두 번째를 향한 도약이 가능하지 딛고 일어날 게 없으면 절대로 두 번째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그의 친자식에게만 주시는 필연적인 고난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쓴 잔을 마셨다 할지라도 혹시 그 일 때문에 끝났어가 아니라 그 쓴 잔의 실체가 딛고 일어나게 하여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준 도둠돌이라는 생각을 그 진리를 그 실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뭐 일이 아주 많이 망쳐버려 갖고 깊은 낙담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지금 몇 번째인데 이제 가망이 없다고 속에서 막 자포자기가 되고 체념이 되고 낙담이 되는 분들 있겠죠. 살면서 세상의 일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많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난 안 돼. 아무래도 난 참 힘들어. 거룩하기가 이렇게 힘드나. 주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드나. 그러면서 잘하려고 하는데 지독하게 안 되는 나 자신의 영성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회의나 어떤 자괴감 같은 것에 빠진 사람들도 혹시 있진 않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분들 특별히 각인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에게 두 번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은 더군다나 내가 지금 이 두 번째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도약의 돌이 내가 지금 당한 앞의 실패들이 도둠돌이다라는 걸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들의 실패가 딛고 일어날 도둠돌이라고 여기자라는 차원의 위로와 그냥 격려의 말이 아니라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쓴 잔은 도둠돌 자체입니다. 무조건 이 쓴 잔을 디디면 두 번째는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보고 또 저 자신도 보고 성경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공통적으로 이들이 가장 빛나게 세워진 경우들은 항상 두 번째 승리할 때예요. 항상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픽업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다윗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그 전의 실패를 도둠돌로 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그 전의 실패를 도둠돌이라고 분명히 각성이 생길 때 그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는 경우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줍니다. 86세 때 실수했는데 99세 때 나타나셨으니 13년 만에 찾아온 하나님의 두 번째의 음성이죠.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열국의 아버지고 열방의 아버지란 약속을 받았건만 그것이 못내 믿음이 없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 아브라함의 실패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을 낳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쓴 잔을 마시면서 깨달았던 그 쓴 잔을 도둠돌로 여겼기 때문에 두 번째 13년 만에 찾아온 하나님의 기회에 아브라함은 결국 열국의 아버지가 뭔지 그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간다는 게 지금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사건이 없이 그걸로 끝났다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은 죄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도둠돌로 여겼을 때 그걸 디뎠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회와 만나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실패한 사건. 근데 애굽에서 40살 때 관원을 쳐 죽이고 광야로 쫓겨난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애굽에서 실패한 그 쓴 잔을 도둠돌로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40년 만에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온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간의 실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 첫 번째 실수를 통해서 그걸 딛고 두 번째로 일어나야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깊은 깨달음의 사람이 돼서 두 번째 이후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를 향해 다가온 사무엘의 권면, 그게 다윗에게는 두 번째가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심각한 범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둠돌로 삼았을 때 결국 다윗은 왕의 신분에서 내가 모든 권력과 모든 풍성함과 세력을 갖고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성령이 떠나는 것이다라는 가장 깊은 진리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사무엘을 통하여 두 번째 기회를 주었을 때 이 두 번째를 붙잡고 이루는 그의 고백이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할 때 그 실패와 그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갈 때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바울에겐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기회는 처음 그 쓴 잔을 마셨던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했던 모습에서 그것을 도둠돌로 삼고 두 번째와 만나는 순간 이제는 내가 죽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기회는 반드시 있었고 이 두 번째를 벼르고 노리고 붙잡고 쓴 잔을 도둠돌로 삼았을 때는 다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거죠. 잘 한번 보십시오. 연구를 해보면 이 두 번째 기회를 붙잡고 일어난 사람이 결국 최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우리 안에 두 번째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제는 한 번 더 라는 의식이 내 속에 만약 하나도 없다면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기회는, 이 귀한 두 번째 유월절은 우리들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이 두 번째를 만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생각이 무엇이냐?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런 생각만 하면 돼요. 내가 두 번째는 기필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내가 두 번째는 기필코. 그 말은 이대로 안 있겠다라는 거죠. 이미 두 번째를 인식하고 그 두 번째를 벼르고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허락하신 두 번째 유월절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오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실패한 그것은 도둠돌입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증언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내가 당한 쓴 자는 도둠돌입니다. 딛고 뛰어 올라서 두 번째 승리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한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바라요.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심정이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승리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초심에 대한 말인데, 초심은 일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심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어떤 스타트 라인에 서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그것입니다. 지금 출발했어요. 요시 땅 그랬죠. 그럼 그 요시 땅 했을 때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발했다면 그 초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유월절을 패스했으면 목표는 가나안이란 말이죠. 그러면 죽더라도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게 본질인데 가다가 본질이 다 어그러져 버리니까 나 가나안 안 갈래. 빠꾸 오라이 다시 애굽으로 갈래. 여기서 머물러 풍성하게 지낼래. 변질이 다 돼버리는 거죠.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 처음 출발점을 잊어버리면 방향이 결국은 틀리게 된다는 건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시작할 때 처음 먹은 마음은 항상 다 순수하잖아요. 그것이 초심인데 그 초심을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틀림없을 것이 분명한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게 힘든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주변에서 듣는 말이 뭐 초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도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품었던 마음과 결단들과 원칙들 이런 거 갖고 끝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그걸 변치 않고 지켜낼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성공한 식당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식당이라는 게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맛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저는 그래요. 그 맛이 뭐 사람은 식성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 그게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맛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맛집이라면 언제나 일관성 있게 동일한 맛을 내야 이게 진짜 맛집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맛있다고 해서 막 가서 먹어보면 처음엔 그럴싸하다 뭐 그런데 좀 이렇게 자꾸 유명해지고 시간이 흐르고 돈을 좀 벌고 그래서 막 확장을 하면 이제 이상하게 그때부터 맛이 좀 틀려지기 시작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 썼던 재료, 처음 썼던 마음가짐, 뭐 처음 썼던 정성 이런 거, 처음 썼던 원칙들 이런 거. 모든 것이 처음 마음과 다르니까 결국 본질, 식당의 본질이 맛인데 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통 맛집들 가면 대부분이 좀 그렇잖아요. 건물이 화려하지 않고 다 찌그러져 가는 거죠. 그런데 많죠. 그래갖고 이런 데서 어떻게 먹어 하는데 맛이 기가 막힌. 그 어때요? 본질에 집중하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일본이란 나라가 이 장인 정신이 투철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는 업종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본 그 교토에 가면 저는 이제 안 가봤지만 이렇게 봤어요. 스엔이라는 찻집이 있는데 우지차라고 해갖고 굉장히 고급 녹차를 파는 그런 찻집이 하나 있습니다. 1160년에 창업을 했어요. 85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 이 창업자가 누구예요? 창업자의 지금 주인이 창업자의 24대 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800년 넘게 사용해온 가마솥이 있어요. 그리고 400년이 넘은 차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 국보급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진열되고 있어요. 근데 그 찻집의 자리가 고작 대여섯 개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교토라는 곳에 가보면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홍케와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550년 된 소바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 기간 동안 맛과 정신의 차이가 없이 통일하게 그것을 유지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군목 생활하면서 막 이곳저곳 옮기게 돼요. 저 목회하면서 2년 이상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그 옮기다가 보면 옛날에 있었던 곳을 한 번씩 거쳐가는 경우도 있겠죠. 살다 보면. 그러면 옛날에 내가 이 집에서 뭔가 한 맛있게 먹었는데 이 집 냉면 잘해갖고 참 냉면 맛있게 먹었는데 하면서 그 집을 이렇게 가게 되면 두 가지죠. 그 맛이 계속 있으면 마음이 흐뭇해요. 이런 오랜 기간을 거쳤는데도 이 맛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구나. 그 맛집이에요. 틀림없이. 근데 초창기엔 좀 맛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들려보면 완전히 이렇게 맛이 변해져 있으면 그게 이미 틀려버린 것이죠. 초심이 지켜지는 식당, 그렇지 않은 식당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수동인가 가면 뭐 가보진 않았는데 등갈비집 중에 유명한 식당 이름에 초심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알고 지금 이 이름을 적었는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름이 초심이라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원두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 원두 중에 케냐 AA라는 그 원두가 있어요.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원두를 이렇게 드립해 갖고 갈아서 드립하는 여러분들이 그 맥심 봉지 까고 먹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 좋은 그 원두 그걸 이렇게 드립을 쭉 해갖고 이제 종종 이제 가끔씩 가게 되는데 맛이 언제 가더라도 일관적으로 똑같이 동일한 커피집 그 집만 가면 그 케냐 AA 제가 좋아하는 맛을 그대로 늘 가도 그 맛이 그대로 되는 커피집이 흔치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뭐 이렇게 많이 변해요. 요즘 이제 신포동에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아직까지 몇 번 먹어보니까 맛이 동일하더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카페 무화과 나무에서 커피 하는데 커피 이렇게 봉사하는 집사님 커피도 굉장히 맛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맛이 어떻게 맛이 이렇게 똑같냐 늘. 몇 가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일단 원두를 같은 곳에서 계속 똑같은 데서 구입하고 그리고 커피 물에 온도계를 딱 꽂아갖고 그 온도계를 늘 동일한 물 온도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잔이냐에 따라서 그 분량이 늘 동일하게 대강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잰 듯이 동일한 분량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적으로 지킬 때 그 맛이 변질된 게 아니죠.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죠. 그걸 초심이라 한단 말이죠. 맛이 변치 않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기도한 초심들이 있는데 근데 참 힘든 게 말입니다. 이 세월이 갈수록 이 목회라는 싸움이 초심을 잃지 않는 건데 그게 참 어려워요. 위치가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비중이 없어질 때가 있고요. 예전에는 별로 본질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거에 집중하게끔 이상하게 몰고 가는 흐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이에서 철저하게 깊숙이 내 안에 지킬 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인간이 연약한지라 가끔은 저도 모르게 뭐가 이게 지금 바뀌어져 있구나 하고 놀랄 때가 많죠. 예전에 내가 이 마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나라는 그런 것들이 가끔씩 이렇게 문득문득 느껴질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한번 묵상해봐요. 도대체 초심이 뭘까? 처음 마음이란 건 아는데 이 초심이란 단어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뭘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초심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일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은 일심, 하나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 하나의 마음이 지켜져야 초심인데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이 하나의 마음에 먼지가 끼게 되고 먼지가 끼게 되면 초점이 흐트러지는 거니까 하나만 보고 있다가 다른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심을 놓치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 일심 하나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 초심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선명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먼지들로 인해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내 속에 하나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이게끔 계속 강하게 붙잡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심이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오늘 6월절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신분으로 출발한 게 그들의 초심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초심을 지키려면 오직 하나의 일심,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데? 여기서 뭐 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되나 저걸 가져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걸 먹어야 되나 저걸 먹어야 되나?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숱한 인생의 길의 귀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너의 초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걸 붙잡고 있어야 어디로 갈지 뭘 잡을지 뭘 먹을지조차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신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영적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마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된 존재죠. 그러므로 인생을 풀어가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끔 어떤 일이나 사건을 이렇게 접하면 그것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뭘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려우면 문제 자체가 굉장히 골똘하고 고민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난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지 말자.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이 짧은 지식으로 이 미련하고 무식한 머리로 아무리 골똘하게 해봤자 내 머리에서 선하고 옳은 것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머리뿐만 아니라 심령은 어때요? 죄된 마음으로 가득해서 상태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해도 바른 마음가짐이 안 생기고 어떤 생각을 해도 올바른 감정들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머리도 안 되고 심령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쨌든 거기에 대하여 판단과 선택이 있어야 될 때면 그 일에 대하여 골몰하게 빠지지 말고 잠시 생각을 접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난제와 문제가 있을 때 잠시 생각을 접으세요.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내 속에 초심과 일심을 묵상해봐요. 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속에 그 단 하나의 일심을 강력하게 붙잡는 작업부터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공통점이 있잖아요. 처해진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난 누구냐라는 점에 대한 대답이 동일하죠.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난 살아난 존재단 말이죠. 평생을 그 일심이 있다면 우리의 평생을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도 갚지 못할 큰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심에 붙잡혀 있다면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의 문제 앞에 그 고민 앞에 그거 잠시 줬고 이 일심의 진심으로만 딱 붙들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 고난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아파하거나 너무 안타깝게 너무 힘들게 그렇게 애를 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 잠시 좀 접으세요.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출발점, 초심, 내 안의 일심 그 하나가 분명해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덕지덕지 올 때는요 일심이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수많은 먼지들이 끼는 순간 특별히 고난 가운데 내 눈이 많은 걸 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를 보지 못하면 많은 걸 보게 되고 많은 걸 보게 되면 일심과 초심을 놓쳐버립니다. 그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과 문제 앞에 자꾸 그런 것들 일일이 다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눈을 감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죠. 우리의 모든 처해진 고난의 내용이 다를지라도 출발점 똑같아요. 내가 누구냐요? 나는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그 희생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하고 부르면 나같이 엉망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고 네 고난이 뭐냐 하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럴 수 있는 신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가능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짓고 왔고 한심하고 늘 마음속에 죄된 것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통제와 절제력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랑 없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은혜의 파편을 붙잡고 와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심한 사람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조금만 가지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나에게 와라. 괜찮다. 하고 다시 길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용서함의 통회함을 주시는 그 아버지가,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첫 출발점에 선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은혜이자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초심을 잊어버리면 그 아버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의 그 일심을 놓쳐버리면 그 귀하신 아버지가 내 뇌리에서 내 심령에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 하나만 붙잡더라도 그 심령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골몰하기도 전에 아버지로서 먼저 손대주시는 신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예요.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내 안에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자리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던 모든 출발은 다 섣부른 출발이며 틀린 곳으로 갈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그것이 결정적인 승부처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두 번째 승리와 두 번째 유월절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